오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하고 욕하지 말고 그런 얘기들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에서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당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하고 싸우고 내가 결국은 이거의 모든 것의 원인은 주인이 납니다. 왜 아내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만드신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치요? 오늘 여기잖아요. 아무리 불신자라도, 그치요? 그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여러분, 순종하라는 말은요, 자기 스스로 복종시킨다는 말입니다. 그치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인생의 주인이 나로 살면요,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된다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그 결론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 받을 거기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뭘 얘기했습니까? 방주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지만, 그렇죠? 어떤 사람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다른 갈등합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말한 것처럼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러지. 그렇죠? 제 주변에 요즘에도 사람 만나면 비방하는 말, 어디서 뭐 이런 불화가 생겼더라. 이런 말들을 계속 들어요. 그 들을 때마다 옛날에 제가 저 모습이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혼자 딱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나도 그랬구나. 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좋게 얘기하지요. 이 새끼는 이래서 안 돼. 저 새끼는 저래서 안 돼. 얘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쟤는 제 마음에 안 들어. 합리적인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얘는 이래서 안 돼. 얘는 이래서 안 돼. 그렇죠? 당연하듯이. 그럼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제가 그게 가만히 들으면서 옛날에 그렇구나.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았는데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조급하고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이려고 하고 그렇죠? 그 자리에서 내가 영광을 보려고 하고 근데 이거를요 어디서도 하냐? 집에 와서도 하는 건 집에 와서도요. 거룩한 말로 포장돼 있지요. 아내들은 남편한테 당신이 안 하니까 다 내가 하잖아. 이런 말들로 포장되어 있는 걸로 그치요? 세운 남편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돼 살고요. 남편들은 결국은 거기에 눌리든가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도 자기가 주인 돼서 마음대로 살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십자가의 비밀을 붙잡고 산다면 여러분 진짜 복음 앞에서 예수 주인하면서요. 모든 바뀐 틀어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가정 가문의 모든 틀어진 부분들을 복음으로 회복해가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뭐라 그랬냐? 3장 1절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죠? 이 말은요. 인격적인 우월, 난 너보다 우월하고 넌 나보다 낮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자,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불신자를 말하는 거지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 불신자 남편을 두고 있다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내 남편과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을 놓고 구원의 계획이 있다고 기도하신다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치요? 말로는 상처뿐입니다. 그치요? 뭐로 해야 되냐? 오늘 얘기 나오잖아요. 중심으로 해야 돼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그렇죠? 너희는 단장한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거칠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걸 온유하게 만들으래요. 길들이란 말이에요. 뭐로 길들이라고요? 예수 주인을 복음으로 길들이지 않으면 내가 복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려 버린다니까. 지금 이 세상에 문제가 왜 왔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왜 왔어요?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 관계가 서로 복종해. 그렇죠? 요즘 어떤 시대냐?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내 일에 터치하지 마. 그렇죠?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서로가 하나님 세우신 그 중요한 근본의 축복은 타놓쳐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가정도 그래 돼버렸어요. 서로가 하는 걸 존중하자 하면서, 그렇죠? 그건 존중이란 단어를 빼야 돼. 서로 터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언약 안에 가야 되는데 서로 터치하지 마. 니는 네 영이 있고 나는 나의 영이 있어. 그게 청샘동 아닙니까? 그게 어느 날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후대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후대가. 그렇죠? 그 후대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세신 하나님의 그 주신 축복을 이렇게 외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느끼는 곳이 가정이거든요. 근데 그들 속에 강한 불신앙을 심어버려요. 저는 그 아나운서 중에 배성재라는 아나운서가 있더라고. 알지요? 이 아나운서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독실한 교회 오빠. 지금 무신론자래요. 자기 입으로 얘기해, 방송에 나와서. 나는 독실한 크리스찬 기독교 오빠였는데 지금 무신론자래. 그 원인이 뭘까요? 많은 지식을 가져서요? 많은 걸 가져서요? 아니에요. 그가 봐왔던 가정 현장, 그치요? 거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왜? 주인이 다 나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건, 은사모 저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가요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하나님 안 믿을 정도였으니까, 얘가 영적으로 방어할 정도였으니까 그 상태로 계속했다. 엄마 아빠 앞에서는 그치요, 말은 하겠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라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진짜 내가 주인이냐 예수 주인이냐, 그치요?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내가 주인 예수 주인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속마음에 있는 진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길들이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버려야 돼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뭐가 값진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속마음, 그치요? 거칠을 말고요. 진짜 여러분 중심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느니라. 자기를 단정하는 게 뭐예요? 외모로 단정하는 게 아니라 속마음으로 단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 앞에 내가 주인의 인생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사라를 비유하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대요. 나의 주여. 순종한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래서 남편들아 얘기잖아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참 남편들은 아내와 동거해야 돼. 그렇죠? 지식이 뭡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세상의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생명의 은혜와 생명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복을 말하는 거지요. 그를 더 연약한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생명의 언약을 함께 이어받은 자예요. 남편들은요.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진짜 그렇게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유지하려고 바빴지. 그치요? 어떻게 하면 가정 유지할까? 나는 그걸 참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요. 근데 말씀 보면서요. 아니구나.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구나. 이어갈 사람이구나. 그래서 뭐라는지 아세요?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남편들의 기도가 막힌대요. 그치요? 그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르게 남편들이 복음 앞에 서지 못하면 쉽게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세요. 남편들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치요? 너무 많다니까. 왜 그런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알잖아요. 뭐가 다 깨져버렸어요? 남편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치요? 서로가 부딪혀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아내와 남편 상을 회복하셔야 돼. 그치요? 아, 이건 내가 그렇게 살았어야지.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르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가정 치유 얘기하면서 부부 치유 얘기했잖아요. 부부 치유 이전에 여러분 개인이 먼저 복음의 답을 얻으셔야 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는 사람 앞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사람 앞에 복종할 수 있겠어요? 참는 거지. 나보다 힘 세면 내가 거기 눌리는 거지. 내가 기가 세면 내가 사람 남편을 눌러버리는 거지. 이게 서로라니까. 남편이 기가 세면 아내를 눌러버리고요. 아내가 기가 세면 남편을 눌러버리고요. 그렇죠? 서로 눌려 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 살아 저래 살아라. 그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 그래서 언약 붙잡고요. 믿음 안에서 가정 가문 놓고 실제로 도전하시 바랍니다. 실질적으로요. 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깨진 게 어디라고요? 창세기 3장 5절에요.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부터 벌써 이미 깨져버렸어요. 오랜 뿌리를 두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뿌리를 두고 온 그거는요. 내가 그 힘으로 그 뿌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거기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그분께 의지하기 바랍니다. 너는 이러고 나는 이러고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너는 우월하고 나는 우월하지 않고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함께 생명을 이어갈 자. 함께 이 언약을 이어갈 자. 그렇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응답을 만들어갈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짜 어떤 기도를 하냐? 많은 그런 기도하지 말고요. 첫 번째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했던 걸 회개하시고, 회개란 말은 돌이키란 말이에요. 내가 내 남편을 진짜 제대로 보지 못한 거, 그리고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 주인 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 살았던 걸 회개하고 그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뭘 위해 부르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부름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며, 그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함께 이어갈 사람들로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와 관계 여러분 깨져 있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라니까요. 이게 지금 누가 그 일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흑암 아닙니까? 가정 가문이 복음의 응답을 가지고 그 복음의 응답을 이어갈, 복을 이어갈 가정 가문인데 그걸 다 악한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서로 비방하고. 그러니까 제가 만난 현장의 사람들은요, 온전한 가정이 없어. 형제와 관계도 온전하지 않아. 저도 마찬가지로 복음 몰랐을 때는요, 형제와 관계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서로 너 때문에, 서로 형 때문에. 형은 부모한테 혜택을 많이 받고 나는 혜택 못 받고, 그렇죠? 나는 동생한테 그것도 안 하고 맨날 지만 알고 이런 걸로 늘, 그렇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다니까요. 생명을 보길 좋아하거든. 그렇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버리고. 여러분 혀를 잘 생각하세요. 오히려 복을 비세요. 그래서 뭐랍니까? 네가 억울한 당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신대요. 17절 12절에 그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며 주의 얼굴은 악한 행한 자를 대하시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억울하고 악한 일 앞에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렇죠? 주님께. 그분은 그 악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상황에도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눈은 너를 향하고 있어. 내 귀는 네 말을 기울이고 있어. 그러나 내 낯은 저 악한 자를 향하고 있어. 그 말은 뭡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대하시고 싸우시면 아무 문제될 것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밖에 할 거 없어요. 그래서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겁니다. 뭘 사람이라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그렇죠? 너희 속에 계신 그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답을 갖는다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그렇죠? 기도하라니까. 누굴 만나든지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어. 그렇죠? 말할 수 있는 걸 복음의 메시지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삶의 응답으로 누려지길 축원드립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은 뭐냐면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선한 양심은. 이 원래 뜻이. 그렇죠? 거짓과 진리가 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주인 돼서 판단은 내가 주인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분별된 인생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온유함으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십자가에 내가
주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오늘도 약속으로 붙잡고, 그치요? 현장과 자녀와 후대, 남편과 아내를 놓고 진짜 예수 주인하는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며 가는 자들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또 형제와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에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됨에 언약 붙잡고 선한 양심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을 가지고 오직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제주연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